성탄주일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은 항상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또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따라서 하시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참 평화를,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성탄주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복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전달되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다는 사실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 자녀들이 내 부모 때문에, 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순간부터 그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 가정에 가서 있는 동안에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일들이 형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복받은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대에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주시고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든 동안에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 근방에 있었던 나라들도 그 곡식을 사러 에집트에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질 않아요. 그때 이사를 온 게, 이민을 온 게 바로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섬기는 직장이 복받는 직장,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복이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한두 마디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 것이 힘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씌워져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를 하나님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50여 명 오늘 인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
구역, 주일학교, 내가 소속에 있는 찬양단, 성가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그곳마다 나를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그곳이 회복되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데,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유명 인사가 여기에 혹시 앉아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지체가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헛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조선 500년 역사에 최고 추앙받는 세종대왕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흐려지면 그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으신 분들,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신앙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종상이나 이런 뭐 방송국에서 1년을 청산하면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한마디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데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데미지가 와요. 아, 저 사람 종교가 기독교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배우에게 들었던, 간증에서 들었던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버리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응?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목에 금메달을 달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주 독특한 이상한 신격, 광신도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을 일, 박수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안 돼요. 아무튼 내 실력이 부족한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잘못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시험에 합격이 안 됩니까? 신앙 가진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 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더 노력하라고 다른 길을 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오늘 김은석 선생님 찬양했잖아요. 광야.
참 저 가사가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구나.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출세해도 성공해도 합격해도 낙방을 해도 건강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질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의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유대교 그들의 이 관행,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교리, 그것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리새파의 그 교단이, 그들의 그 학식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다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까? 지식을 쌓는 데 있었습니까? 명예를 얻는 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과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있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초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걷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신봉했던 이 바리새파, 유대교,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자기의 행위, 전부 다 그건 분토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것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내가 바라봤던 그것이 끝날 때 나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찬송 522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세상은 다 유한해요. 다 끝나요.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사람도 다 끝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초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것이 끝날 때 나도 끝나는 거 아십니까? 금년 성탄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아래에 있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마란, 아타, 이 두 개가 합성된 말이 마라나타, 한 단어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어를 그들이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몇 단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아래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은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지난번 성경에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을 다시 의역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숨어있는 뜻은 주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한 번 모이는 인원을 제한을 해서 우리는 한 50명 정도 제한해서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군중심리에서 들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어령 박사. 1934년생이니까 금년에 우리 나이로 87세, 이제 90이 곧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학벌 좋아요. 서울대 물리대 출신이에요. 그의 직업이 좋아요. 대학 교수였어요. 문필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성. 그분은 유학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졌는지 모르지만 무신론자였어요. 얼마 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인생을 실패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까지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의 동행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쟁자였어. 그런데 자기는 동행자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동행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 그의 딸 이미나라고 하는 목사, 여러분 그분은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정치가 배우, 그 배우였던가요? 그 김한길, 그렇죠. 그 문학 하시던 분, 정치가하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머리는 좋으니까 가서 그곳에서 변호사, 미국의 검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혜령 박사가 그 똑똑하고 그 사랑스러운 딸이 마지막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그의 표정은 너무너무 평안해.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품에 가요. 그래서 나이 70이 넘어서 신앙을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딸이 죽어서.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최근에 썼던 책이 무엇이죠?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호칭을 받을 만큼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아는 그 박학다식한 것을 보면 정말 저게 저렇게 저런 걸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니다.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영성. 그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이혜령 박사는 인생의 성공자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의 생에 그 이혜령 박사 지금 암에 걸렸거든요. 얼마가 더 살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사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마라나타와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저도 부르고 또 때로는 감흥도 있고 그렇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이 찬송 부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왜 좋은 겁니까?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초점을 우리 주님에게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나 부하나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병들어도 좋아요? 조금 몸이 쇠약해지고 아파 보니까요 모든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쇠약해지고 아파 보니까 의욕이 없어. 귀찮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도저히 계획이 안 세워져요. 병든 게 좋아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왜 병이 들어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나 병들나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마라나타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사는, 주임을 사모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좀 이따 오세요. 나 죽으면 세상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 그래 정말 오셔, 그런데 속히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자녀 다 키운 다음에 그래도 손주는 보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지금 적금 붙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타서 아파트 이사하고 한번 그래도 그냥 이사만 하지 말고 2, 3년 동안 좀 거기서 좀 행복하게 말콩달콩 살아본 이후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정말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절이로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거기로부터 오셔요. 왜 오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셔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주실 상급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 확실히 믿고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이제 확실히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뭐 해야 될 일이 많아. 예를 들어서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자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막 터졌어요. 그러면 준비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사모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막 흔들리게 우리를 만들면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요즘처럼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각박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준비해야 돼. 왜 교회가 소중한 줄 압니까? 왜 성도들이 소중한 줄 압니까? 이런 때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기 바쁘고 집에 가면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야 될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위로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정을 살펴주고
요즘은 그래도 이 SNS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그래도 좀 열려 있어요.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이렇게 멀리서라도 우리 전성희 집사님 아까 봤잖아. 그 가족 봤잖아요.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위로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전화 여러분이나 귀찮아요. 귀찮아. 단체 문자 오면은 아이고 대답 안 하는 게 행세하는 것이더라고. 절대 대답을 안 해. 100번 해봐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위로는 소통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 서로 위로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빨리 깨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힘든 일들,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 뭐 이런 환경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면서 깨끗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어른들이 괜히 했던 말 같아요. 꼭 지기 예비 닮았네. 아무리 봐도 지기 예비를 닮지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닮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닮은 구석이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때 나 닮은 놈 있나? 그거 보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요즘은 닮았나 안 닮았나 그거 보지도 않아요. 아예 DNA 검사를 하면 돼. 그냥 내 DNA가 아니네? 이거 가짜구나. 이거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주위에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서 나지 않고 집에서 나면 요즘 한 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 줄 아세요? DNA 검사 확인서예요.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다가 지 아이처럼 신고하는지. 그래서 그 엄마하고 혼인을 안 했으니까 그 아이하고 DNA 검사를 일치를 해야 동사무소에 빠져들어 주더라고. 참 깜짝 놀랐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닮은 성도가 있는가? 저기 진짜네? DNA 검사한다니까요. 예수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DNA 검사를 하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이 DNA 검사하신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가는 건 두말할 필요 믿었잖아. 맞아요. 그건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주님을 닮은 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주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을 앞두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두 손 들고 한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십시오. 아마 이런 성탄을, 이런 마음으로 금년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관심을 가고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첨단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